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가운데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믿으시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오직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종교 아니에요. 복음은 유일해야 됩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가 다방면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해야 되지만은 이 복음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풀이해 버리면은 계속해서 이용당합니다. 예수 믿는 표시는 냄새는 날지 몰라도 오직 예수가 안 되면은 계속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놀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죠? 말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 다민족 현장입니다. 다민족 현장.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 자체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잘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천에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거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아주 제가 너무 좋았고 은혜 속에 이렇게 잘 모든 분들이 기도와 또 많은 헌신으로 인해서 잘 맞춰졌습니다. 말씀의 원네스라는 주제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조금 물때가 이렇게 딱 맞지를 않아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뒤늦게서 좀 이렇게 물에 담갔는데 저 등등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해수욕도 중요하고 뭐 바지락 잡는 것도 중요하고 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직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놀든 뭐 하든 간에 항상 우리 생각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라는 그 중요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다민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를 보고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흥선 대원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때 세국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었는데 완전히 일본에게 뒤처져 가지고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문을 열지 않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래적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도태됩니다. 생각도 그래요.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도 활짝 아무나 와도 조소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나 와도 조소. 누구를 나한테 붙인다 할지라도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저출산, 우리나라 보세요. 전 세계적인 가중에 특별히 우리나라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 가서 산업 현장에 지금 인력이 당장에 모자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학교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들이 뭘로 싹 그 폐교가 돼가지고 뭘로 바뀝니까? 이런 문화 사회가 나는 그런 현장으로 싹 다 바뀌더라고. 우리 고향도 가 보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요양원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위기. 특별히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메시지를 드려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자녀를 많이 뭐 해야 되겠구나, 생산해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포럼할 때 사귐의 대상자를, 이성을 사귈 때, 결혼 대상자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에 대한 포럼이 돼야 돼요. 포럼. 대부분 내 편 하려고 둘만 놓고 잘 살자. 아이고 두 명도 힘들어요. 한 명만 놓고 잘 살자. 그건 굉장히 그 무책임한 그런 거죠. 성도예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번전 이상을 해야 되거든. 번전 이상. 여러분 2명 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버렸어.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그래요. 쌤쌤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손해예요. 아무리 못해도 3명 이상 놔줘야 돼요. 할렐루야. 청년들 대답을 안 합니까? 몇 명 낳아야 된다고요? 그래. 3명 이상 힘적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망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자, 지금 산업 현장에 사람이 모자라. 인력이 엄청 비싸. 그러니까 뭐가 당장에 회사 입장에서는 싼 인력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을 계속 이렇게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다민족들을 활짝 열어가지고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난주 우리 대학 선교 캠프, 우리 그게 안산, 그렇죠? 안산 지역에 다녀왔는데 안산 인구가 61만이래요. 다민족이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6분의 1.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안산 지역이래요. 갔더니만 아닌가? 중국인들이 버글버글하고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고려인 버글버글해요. 나는 누가 눈에 막 들어왔냐면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막 사방을 다녀. 너희들 어디 가니?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통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스케줄이 짜져 있거든. 학원 갔다 뭐하고 막 돌리는데, 훈련 가고 돌리는데, 부모님들은 직장 가 있어요. 애들은 완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되느냐? 언어도 잘 안 돼요. 피부 색깔도 이게 한국인도 아니고, 이건 뭐 저기 우즈베키스탄도 아니고, 분명히 얼굴은 한국인인데 말 걸어보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만 쉽게 넘어갑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은 또래 집단들인데 또래 속에 들어가야 뭐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애들이 끼워주질 않으니까 완전히 왕따야. 완전. 이게 집에서는 착한 학생처럼 보이지만은 학교에서는 완전히 왕따예요. 이제 누구만 본인만 계속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 학교에서는 못 도와줍니다. 교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3뜰 237 치유 3뜰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토요일 같은 게 얼마나 좋은 시간 됩니까? 그래, 부모들이 이렇게 직장 거의 맞벌이 하거든. 맞벌이. 이게 거의 아이들은 방치돼 있어요. 그럼 누가 어울리겠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거든. 그러면 야, 우리 은혜 받자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대화가 안 되니까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인터넷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24시간 그게 들어가는 거지. 완전히 뭐가 게임 속에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학업이 될 리가 없죠. 나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캠프를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 교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니까. 음성을 들었어요. 야, 그래서 당연히 국내 사역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요, 국내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아이들 강박합니다. 하도 교회를 많이 들랑들랑 막 여름 성경학교 뭐다 해서 많이 들랑들랑 해놓으니까 복음을 안 주고 프로그램식으로 돌려놔놓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 기가 뭐가 돼가지고 달려가지고 웬만한 건 말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이 다민족 아이들, TCK 아이들은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딱 말하니까 바로 그냥 잘 들어요. 이제 중국끼리 통역을 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이제 팀을 짜가지고 나갔는데 이분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아이들을 만났단 말이야. 전혀 언어가 안 되지. 근데 보니까 언제 한 2년 됐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먼저 온 아이가 보니까 한국어를 하는 것 같아. 줄끼리 탁 하더니만 딱 말하니까 이쪽을 쳐다보는 거라. 이게 얘가 막 줄끼리 언어를 이야기해.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리고 또 메시지 하면 또 얘 쳐다보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걸 복음이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지. 언어가 준비되면 좋겠지만 언어가 없어도 자체끼리 뭐가 되는구나. 자기들끼리 소통되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언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부담 가지고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도요. 야, 친구 삼아라. 친구. 한 명도 보고하는 친구 없어요. 유학생 친구를 목사님 친구 맺었습니다. 이렇게 포럼한 친구 한 명도 없다니까.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미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다민족의 메시지를 이미 줬어요. 아담 때부터 줬고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 쪽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천한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 다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줬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복음받았던 이스라엘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결과 선민사상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율법, 제도, 전통에 묶여서 결국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의 생활로 고통을 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뭘 감당 안 하면은 사명과 미션을 놓쳐버리고 감당 안 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뭐 마귀자니까 건들지 않지만은 계속 재앙당하지만은 언약의 사람들이 미션을 줬음에도 그걸 붙들고 도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노예로 집어넣고 포로로 집어넣고 속국으로 집어넣고 유랑민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철저히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한 사람이 복음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건데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도적인 관점에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 영세전,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선택된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딱 선택을 해놨다니까. 근데 왜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냐? 전도자들이 한 번도 복음을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책임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에스겔 3장 16절 18절, 그렇죠. 불신자를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고 죽으면 핏값을 네게 찾겠다. 기존 신자를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고 죽으면 핏값을 네게 찾겠다 그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구원받을 영혼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뭐만 하면 되냐? 가서 말만 해주면 되는데, 말씀을 던져주면 알아들으면 시간표 된 거라. 못 알아들으면 놔두면 돼요.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시대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다민족의 현장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니고데모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더라도 강단 메시지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지난 시간은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왔어요. 예,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갈급함, 갈등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구원 어떻게 받는지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박사이면서도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대학 교수님들,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보기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성경 잘 알겠네, 말씀하면 바로 알아듣겠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애기 전혀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 들으셨죠? 전혀 못 알아듣는다니까. 찾아와서 그 인생 문제 해결받아.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어디 현장을 찾아갔냐? 바로 이 다민족의 현장을 찾아갔어요. 다민족. 중요하지요? 다민족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첫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지금 계속 제자 운동을 펼치고 있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예수를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왜? 어느 날 보니까 팍 요단강에 세례를 받더니만 막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막 물결을 켜고 기적 역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포커스를 예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거, 감시. 이들 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더라. 3절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다른 말들로 가자. 주님은 시간만 나면 전도하시고, 또 새벽이나 저녁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 사이 가셨거든요. 치유 사이 가시고, 세 가지 사이 했어요. 세 가지 사이.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전도를 통해 치유 사역. 이걸 계속 하셨거든요. 유대 지방에 왔다가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갈릴리를 갈 수가 있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 하면은 그냥 사마리아 지나가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 싫어가지고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거쳐서 뺑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다니까. 이제 가장 욕 중에 최고 욕이 뭐냐면은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면은 그 최고 욕이라 그래. 유대인들한테는 완전 이건 뭐 자존심을 뭉개는 그 욕이래요. 사마리아 같은 사람, 이게 가장 악한 욕이래요.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한다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BC 722년,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렇죠,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은 아예 이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모든 포로들을 잡아가고 들어요. 완전 인구들을 갖다 잡죠.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터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민들은 저쪽 이방 나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국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누가 나오도록, 옛날 나쁜 말로 하면 잡적이 나오도록. 잡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국제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나라의 뭐
위험을 아예 싹을 싹 자르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자기 나라를 잡아먹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이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으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은 율법 중심의 삶이다 보니까 이방인과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완전히 개 같은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오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세겜이라는 지역에다가 소위 말 터를 잡고 거기서 그 국제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살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이 형성된 거죠. 타운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제 결혼한 모든 가족들, 자녀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같이 성전 건축하려고 돌면 끼워주질 않아요. 왜? 잡족이기 때문에. 개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림 심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지어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왜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니까. 들어간 이유가 있죠. 뭐 하러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성취예요. 다민족 천하만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사마리아 지역 들어갔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순간순간 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어떻게 줘요? 문제 사건을 통해 줘요. 사건과 문제 터뜨려 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데 그걸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왔으면 어디 하나 들어와야 돼요. 주님께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 주님께 기대해야 돼요.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원리는 간단한데 실제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6절 보세요. 자 6절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참 걸어 가시가지고 수가성이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물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물을 얻어 먹으려면 누가 물 떠오는 사람이 줘야 되는데 앉아 12시, 여기서 말하는 유대 6시는 우리나라 시간 12시입니다. 정오예요, 정오. 보통 물은 누가 떠오냐 하면은 종들이 떠와요. 종들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이 정오 12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누구예요? 그 지역에서 왕따예요. 왜 왕따냐? 이유가 나옵니다. 자, 마침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탁 오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그 시간대는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거든. 정오 12시에는 얼마나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틈을 이용해서 물 들어온 거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1대1로 이제 딱 맞붙게 된 거죠. 자,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완전히 숙적이에요, 숙적. 북한과 우리 한국처럼 한국은 북한을 이렇게 품으려 그러는데 저 북한이 우리를 안 품으려 그래. 이를 갈잖아. 예? 숙적이라니까. 10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호기심이 발동하도록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 그러면은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내한테 분명 청구했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1절 여자가 바로 이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자,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영생수라. 영생수.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수. 이걸 내가 줄 수가 있다. 여자가 뭐라 이야기하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굉장히 갈급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갈급하고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마음적으로도 갈급하고 누구를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요. 주님께서. 자, 그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시간표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갈급한지. 두 번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제 주님이 물 달라고 접근을 해서 배와 물꼬를 튼 다음에 자, 여인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어요. 여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자, 18절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깜짝 놀랐겠지요. 지금 있는 자도 6번째 집 남편과 살고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니라.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들고 나면 주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십니다. 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 영혼이 나에게 다가올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 아무도 몰라요. 왔었을 때 뭐 해줍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면 되거든요. 좀 기다려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때는 늦으리가 될 수 있어요. 왔을 때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듣고 왜? 시간표가 됐으니까 무슨 말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보면 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앞뒤 말이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앞뒤 하면 성령이 앞뒤 맞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듣게 역사해 본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단 말이 맞아요. 내가 할 때는 앞뒤 안 맞아요. 뭔 말인지 생각도 안 나. 근데 그 사람은 알아듣는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우리 유학생들 마찬가지라니까. 아니 어느는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습니까? 성령 역사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100% 믿고 뭐 예쁘면 됩니까?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돼요. 자,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랍니까? 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고 자기의 고민이 뭔지를 알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니라 그랬거든. 좀 있으면 또 왜? 이 수가성 여인은 남자 이성을 통해서 지금 갈고밤을 채워보려고 계속 바꿔치기 해. 첫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해보니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요. 왜? 똑똑한 사람은 살아면 그것도 아니라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소위 말 입맛을 골라가지고 자기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예수의 자리를 대신 뭘로 남자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선지자 소리다. 그때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마지막 때는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준비하고 나오셔야 된다니까. 질문 갖고 나오세요. 질문.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받았던 응답들, 풀리지 않았던 제목들 이걸 딱 붙들고 주 앞에 딱 들고 나오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24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하는 영과 진리. 영은 누구? 성령.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주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나오면은 말씀이 안 들려와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약속으로 딱 붙잡아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생각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참된 예배가 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애타게 이 여인은 지금 갈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딱 주잖아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된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예배냐? 그럼 교회당 와서 예배하는 예배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덧입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단을 쌓은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니라니까. 주님을 모시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기 딱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 그렇죠. 이 여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5절 보세요. 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이사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완전 답을 정확히 해줬거든요. 여인이 알아들었어요. 자, 이때 제자들이 이제 마을 갔다가 먹을 걸 준비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여인하고 대화는 끼어들질 않았습니다. 끼어들 시간표가 아니라 26절 보세요. 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 여인이 찾고 찾았던 그리스도, 그분이 나다 이야기하니까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물 들어왔습니다. 물동아지 내버렸다니까.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이 문제, 인간적인 우리 가정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물동이가 뭐가 나 내버려버리고 어디로 쫓아갔다고요? 그래, 자기가 살고 있는 수가성 동네로 쫓아가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29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 마을에서 이미 손가락질 당한 여인이잖아요. 그죠? 남자를 6번째 살고 누가 저어라 하겠습니까?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런데 왜 전도는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 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와가지고 뭐합니까? 자, 30절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전도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라. 내가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를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자, 그리고 보세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39절 보세요. 쭉 나옵니다. 자, 34절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내요. 제자들이 먹는 것에 관심 있어요. 지금 주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다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가 타잖아. 애가 추수하게 됐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에게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심고, 어떤 사람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도 양육을 하고, 역할이 다 틀리다는 거라.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혼자 사는 사역이 아니고 공동체로 같이 팀을 이루어 사는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밀어주고, 기도 사역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24기도로 돕게 만들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또 양육을 잘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게 만들고. 그렇죠?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8절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보세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한 여인의 그 간증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단에게 잡힌 영혼들이 주 앞에 막 나오잖아요. 40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이제 아예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초청까지 했다니까. 왜? 인생이 답이 되니까 계속 들어야 될 거 아니라. 이틀을 유하시면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뭐 합니까? 41절 20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셨더라. 확인하고 마는 거죠. 확신 있게 주님을 섬기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예수님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빌립사가 이미 예수께서 열어놓은 사마리아 지역 들어갔는데 완전히 흑암으로 다 덮여버렸잖아요. 흑암망대가 세워져가고. 그래서 빌립이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전도 문을 열었습니다. 결론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의 문제. 이건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습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습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와야 해결되는데, 그래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뭘로 왔습니까? 예수로 왔잖아요. 어디에 끝냈어요? 십자가상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날부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내 문제 예수 믿어도 안 끝났는데 각인 때문에 흐름을 계속 우리가 타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 만나면 그날부로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현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사람들이 쫙 널려져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 사마리아인이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생활하고 있으면서.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와줘야지. 특히 237 5천 종족에 눈을 뜨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도 미래가 없고 우리나라도 미래가 없고 우리 개인도 미래가 없어요. 이제 세계의 눈을 열어야 돼.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세계의 문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3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묵상운동의 시대. 캠프나 수련회 때 얘기했죠. 묵상운동의 주역. 나를 살리는 요 명상운동을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명상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후유증 막아내야 되고,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을 뭐 하지 않냐면 준비시키지 않냐면 정말 미래 없습니다. 뭡니까? 산뜰. 결국 교회가 산뜰을 준비, 237 서밋의 뜰을 준비 안 하면 사람을 보내도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마음을 품은 다 일꾼들이 딱 세팅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보내느냐? 그죠? 중요한 분들을 분명히 현장에 문 여실 거예요. 중요한 제자를 분명히 보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37 5천 종족 시대에 세계 살릴 다민족 제자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게 하사 빛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저들 배후 속에 저들의 한 나라가 다 하나님 뒤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축복까지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